할렐루야.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시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속장님과 또 가정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에 참석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8월 한 달도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속해 지도자 교육으로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속장의 사명을 주셨으니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모든 속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이 모든 속도원들에게 더해지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입니다. 말씀은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 또 2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부두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자세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에는 유다와 예루살렘 또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과 역사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가 시대를 꿰뚫는 예리한 통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 3장으로 짧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구조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핵심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축제의 날로 여겨지게 되었는데요. 요엘서에서는 먼저 그날이 심판의 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을 파기했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특별히 요엘 1장과 2장에서는 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심판의 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의 날이지만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강력하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날의 심판과 멸망이 아닌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과연 그것은 어떻게 행할 때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찢고 돌아가야 합니다. 요엘은 당시에 발생한 이 메뚜기의 재앙을 또 가뭄을 단순히 자연재해로 보지 않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해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앙이 예루살렘의 외곽 지역에 한정되었다라면 이제는 그 예루살렘의 도성에까지 그 재앙의 범위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엘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요엘은 먼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이제라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늦었지만 그러나 당장이라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개의 시기가 늦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엘은 금식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금식은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며 또한 울며 애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제약된 모습을 진심으로 뉘우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또 내면적인 변화까지 일으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요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앞서서 즉각적인 회개와 또한 진심 어린 회개와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돌이켜서 진심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의 전반적인 그 변화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진정 구원의 날로 바뀌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섬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길이며 심판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어주시는 영을 받아야 합니다. 요엘의 축구로 인한 심판과 파멸을 의미했던 여호와의 날이 이제는 구원과 회복의 날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계층과 나위 또 성별과 지위 등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나타난 이 베드로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한 말씀으로 잘 알려진 말씀으로서 성경의 학자들은 소위 말하는 영의 민주화라고도 말하곤 합니다. 즉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이 선택된 소수의 영에만 임재했다라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제는 직접적이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다양한 징조들은 더 이상 무차별적인 파괴가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과 징조들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징조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여정으로 가는 길이 그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마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심판이 아닌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의 날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징조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마침내 구원의 날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에 있다라는 것.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보면 32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배 때의 경배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담대히 고백하는 자의 삶은 결국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당장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될지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피할 자가 되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침례교 레이먼드 브라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배는 시대를 막론하고 순수한 영성을 가리키는 진정한 표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에게 순수한 영성이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의 삶을 살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서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구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또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관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속장님들께서 여호와의 날을 누리기 위하여서 현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일들을 먼저 나누심으로 또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많이 덥지만 이번 주 속회에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속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또 그 말씀대의 순종함을 통하여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어떠한 상황이든지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한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장님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셔서 또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맡겨진 속회와 삶 가운데 풍성함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